샬롬,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를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에 온 우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담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곳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시고 예배 받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는 천막의 형태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하는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으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언약한 증거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보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는 금무로 덧입혀져서 가장 귀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쪽에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에서 그룹의 형상이 있음을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들 사이에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찍힌 증거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립된 이 법이기 때문에 이 증거판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판과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 속죄소를 주셨습니다. 그룹 바로 아래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의 형태입니다. 속죄소는 말 그대로 속죄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속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밖에는 성소에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에는 매 안식일마다 빵을 만들어 12덩이의 새로운 빵을 올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심과 지켜주심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 진설병을 통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두께가 4겹인 장막이었습니다. 천과 가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성막은 안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어두움 가운데 나아갈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금 등잔대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성소를 밝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성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한 성소를 짓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여 자신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쁨으로 가지고 나왔고 자신의 형편대로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누군가는 금, 누군가는 귀한 보석을 내놓았고 누군가는 등잔용 기름, 염소토를 드렸고 어떤 이는 나무를 베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먹이실 때 금은 보화를 통해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지고 오는 재물의 양으로 그 질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 모두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드려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성소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 성소가 지어지고 그 성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을 풍성히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공동체, 교회 속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 서로 섬기고 헌신하며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일을 통해 예를 들어 목사와 같이 강단의 앞에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 아니면 많이 들여지는 헌금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내어줄 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적용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시간이 있다면 누군가와 함께하면 좋을 것이고 내게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누군가와 나누면 좋을 것이고 내게 지식이 있다면 지식과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를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성소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만들어가고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또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내게 속한 이 교회,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들 속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내가 가진 것들로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